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8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냥 하면 되겠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영웅무궁하도록 다스리도다 하였도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무슨 절입니까?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리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어떻게 구원을 시키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노예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려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을 시키는가, 그리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뭐냐, 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느냐, 왜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어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다는 이 의미, 가나안 땅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가나안 땅에 있다고 신명기 11장 11절 12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땅에 관심을 가질까요? 가나안 땅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가나안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성경에서는 약속의 땅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는 이런 영적인 의미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이 예가되나니 그런즉 하나님께 아멘에서 영광을 돌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용어가 그리스도 안, in Christ.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시기 위함인데, 가나안 땅을 소유로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신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믿으시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관심은 열왕기상 9장 3절 우리 몇 번 했죠. 예? 그 9장 3절을 보면 하나님 집 성전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 집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럼 성전 짓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이름을 두기 위해서라고 맨 밑에 넣어줘.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면, 예?
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그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네 이름으로 가서 어디 가서 이야기해봐라. 무슨, 내 마음이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 그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뭡니까? 언약이. 누가 성전을 짓습니까? 다윗이십니까? 다윗의 후손입니까? 오늘 1차적으로 솔로몬이 짓지만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시죠? 우리 안에 오셔서 성전을 지어주신다. 그래서 이 성전은 거룩히 구별되어 있으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무엇을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라. 이게 바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는 목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뭐냐? 제가 물 좀 먹고 갈게요. 너무 목이 말라.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해가지고 모세를 통해 시내산 언약, 모세의 율법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그 율법을 받기 전에 세 가지 시험을 먼저 봤죠. 첫째는 마라의 선물과 또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만나, 세 번째 10장에서는 생수의 시험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시험으로서 우리 모두 이 시험을 통과를 해야 합니다. 이미 통과하신 분도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는가? 예. 우리 가만히 이 세상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기업을 물려줍니까? 돌아가신 우리 이 회장님 삼성그룹도 누구인데 물려줬습니까? 잘 아실 겁니다. 아들이 이명희가 있죠. 큰아들이. 이건희인데 물려줬죠. 예. 그럼 광야길을 어떤 사람에게 걷게 하는가? 우리가 광야길을 걷지 않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길을 걷지 않고는 구원이 되지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광야길을 걷지 않고 구원받는다. 이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성경적도 아닙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광야길을 걷지 않고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언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저 많은 사람 언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죽어서 깨닫습니다. 죽어서. 예? 정말 비참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는 반드시 광야길을 걸어가 가나안 땅에 거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광야길을 걷게 하느냐? 이사야 45장 4절을 보시면, 네? 이사야 45장 4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종, 나의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걸 세 번역으로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즉 야곱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입니다.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택한 백성인가? 로마서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그때의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자식들이 누굽니까 그러면? 에서와 야곱입니다. 잘 아시죠 이거는? 그 에서와 야곱이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태어나지도 않았기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부르신다 이 말입니다. 두째 줄 밑에 두째 줄에서 부르신다 이 말입니다. 12절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니, 이 다른 구절로 다른 성경을 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애굽은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을까요? 아니,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인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왜 미워했습니까? 저들이 태어나기 전에 죄도 짓지 않았는데 에서를 왜 미워했을까? 뭐 장자의 축복을 팥죽 따문에 팔아가지고 넘겼다. 그 답 아닙니다. 그거. 그 답이 아닙니다. 왜 야곱을 사랑했습니까?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면 놀라운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세전에 만세전에 택하셨다면 사랑하고, 택하지 않았다면 버려두시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보라. 버려두시는 겁니다. 세상은 잠깐입니다. 지나고 보면.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을 하나님이 참으로 택하지 않았다면 우리 소망 없습니다. 자신을 보십시오. 택하였습니다. 14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예?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택하셨으니까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겁니다. 예? 바꿔 말하면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은 택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천국 복음을 아무리 듣고 배워도 택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저쪽 동네로 기웃거리고 저쪽 동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누가복음 1장 6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장 68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면. 이건 신약이죠. 신약. 예? 하나님은 어디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만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고 신약에 또 이스라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영적인 의미는 다 잘 알고 있죠. 예? 우리 오늘 처음 오신 우리 박성도는 아직까지 조금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예.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신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말씀에선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과에 대하여서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택한 백성이라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면 택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택한 사람 아닙니다. 예. 그럼 영적 이스라엘이 뭡니까? 영적 이스라엘, 다 영적 이스라엘 할 텐데,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8km 전에 몇 분 했죠, 우리들이. 모압 땅에서 한 언약, 두 번째 언약, 이걸 믿는 자입니다. 이 언약을 굳게 믿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 예? 이 사람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택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언약 모르면 이 사람이 장로든 목사든 뭐 집사든 근사든 간에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적으로 이야기해야지. 이 모압에 산 이 언약만이 생명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 모르면 하나님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 역사는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없지만 하나님 역사를 합니다. 믿으십니까? 왜 역사하는지는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2절과 33절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야 합니다. 네?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분이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여러분, 이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천국, 우리 아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 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으로 태어나면 인간의 생명이 와야죠. 걔는 걔의 생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이 언약은 모압에서 하신 언약, 두 번째 언약밖에 없습니다. 그 언약 모르면 하나님, 예수님과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그런 말 좀 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니던 교회도 저쪽 교회도 역사하고 사람도 많고 놀랄 일이 응답을 받고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응답받고 역사할까요? 왜 역사할까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역사를 통해서 행여나 돌아올까? 행여나 돌아올까? 행여나 그 마음이, 너희들 그 심령이 가난해져서, 혹시 진리를 찾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하나님 예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생명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멘 좀 하십시오. 아멘. 옛날에도 아멘 하니까 진짜 안 하더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했죠. 32절, 33절에.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영원한 이름이요. 하나님에 대한 칭호입니다. 칭호도 다음에 내가 상세하게 이야기하겠죠. 상세하게. 칭호도. 그러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이것이 뭡니까?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할례 언약으로, 이삭에게는 영원한 언약으로,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는 모압 언약 두 번째 언약으로, 이게 바로 조상들에게 주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약속으로, 이 약속, 이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한 것이 언약인데, 언약은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로 피를 흘리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 이스라엘에게 하신 이 모압 언약에는 피가 없었습니다. 언약을 할 때는. 그래서 그 언약은 언제 효력이 생기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그 언약이 효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이거 병건에 훈련해 보세요. 이 답이 탁 나와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언약, 이 조상들에게 하신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사, 사도행전 14장 33절에 일으키사 했던가? 13장 33절 맞죠? 예수를 일으키사. 조상들이 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주신 이 약속 이 한 가지만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모르면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다.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이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만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확실히 정립이 안 되었으면 주님이 안 옵니다. 이걸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다는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 믿는다는 보통 말이, 저도 돌아갈 뻔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보통 말이 아닙니다. 오직 이것밖에 없다. 이 복음 외에 나는 다른 거 전부 다 버렸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음에 꽉 채워져서 이 복음만을 이야기하고 이 복음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복음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기업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이지 기업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아 이러면 누가 땅의 기업도 안 줍니다 아버지가. 예? 그래서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0절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상가라. 이 무슨 말입니까? 미칠까 상가라. 예?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일러서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할 것이다. 이 비웃는 사람들이 지금 뭘 비웃고 있을까요? 바로 사도행전 13장 32절 바울이 조상들에게 주신 이 약속을 복음을 전했는데 무슨 글이 복잡하노? 무슨 그런 말을 하노? 우리는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하나님 말고 유대인 말고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복음을 비웃는 사람들을 놀라고 망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들이 언제 놀라고 언제 멸망할까요? 언제 놀라고 언제 망할까요? 언제? 그렇죠. 죽어서 망합니다. 죽어서 알아요. 죽어봐야 알지 진짜로. 죽어봐서 내가 왜 지옥 갔노? 도무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하나님 일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2절부터 23절 말씀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목사 노릇하고 사람 치유시키고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그때 23절에 뭐라 합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떠나가라 합니다. 내게서. 요 구절을 잘 몰라 사람들이. 목사들이 한 80% 몰라요. 어느 목사님 복음까지는 하는데 복음이 뭔가 또 몰라. 그래서 성경이 복음이 이렇게만 이야기하더라고. 양산이 천지백갈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죽어서 그때 하지 말고 이 복음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이 바로 우리 안에 천국 되어 사는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천국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신앙생활에서 체험하는 것, 직접 체험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예.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 체험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지 우리를 부르실 때는 성경적으로 뭐를 통해 부르신댔습니까? 할렐루야 복음을 통해 부르십니다. 다 잘 아시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의 2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처음부터 택했습니다. 창세전에 만세전에 예? 영원전에 영생을 주겠다고 기도서 1장 2절에 예?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데 여기서 더 정확한 말씀은 진리의 말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예?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해서 우리를 부른다 하십니다. 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예? 우리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 하신데 다 아닙니다. 그거 다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되어 있죠. 복음으로. 복음 모르면 하나님이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 이게 신앙생활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죠. 광야 시험 당하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불렀어요. 이 복음을 믿게 하시고는 하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광야길을 걸을 때 반드시 그리스도가 함께 동행을 했죠.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신령한 반석, 그 뒤를 뒤따르는,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 나오죠. 예. 신령한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가 그들 뒤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6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라 주의 복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되심이 아니니까. 이 말씀의 뜻이 뭐냐 하면 32장을 보시면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32장 쭉 읽어보십시오. 1절부터 참 재밌습니다. 늦게 내려오거든. 그러니까 아론이 행위죠. 아론부터 유세가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너가 가지 않겠다, 다시 입겠다, 가지 않겠다 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을 하나님이 버리시면 다른 민족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32장에서 33장 연결해 보면.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7절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겠다.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게 했다.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16절을 다시 보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이렇게 모세가 말을 한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고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예. 천하 만민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예. 하나님은 몇 번 이야기했죠.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 체험하면서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인 광야길에서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이 뭐냐? 왜 우리를 시험한다 했습니까? 신명기에 잘 나와 있죠.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 교만합니다. 진짜 교만한지 아닌지 한번 고개 숙이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교만한가 안 하는가. 교만합니다. 저 똑같은 놈이고. 예?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와 똑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악이 있댔죠. 어린아이도 죄악이 있댔죠. 목이 굳은 백성입니다. 마음이 악한 완악한 백성입니다.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차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항상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면서 사람 따라 사람 보고 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이 마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냥 변화 안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내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마음을 낮추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육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으시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습니까? 결국 변화를 받지를 못해서
다 광야에서 멸망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살 길을 여시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도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 조금만 잘하면. 믿으십니까? 예? 뻥칸 안 하려고 하니까. 예? 조금만 잘하면 될 수 있는데.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 마태복음 16장 25절.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먼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우리를 미워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그래서 너를 위해 울어라 하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위해 울어라 하지 않습니까? 세상 것 추구하면서 세상 것 따라가면서 만족하면서 세상 것으로 자꾸 살려는 이 마음을 우리를 미워해야 됩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을 받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면 18절입니다. 18절.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19절 20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제사 드린 것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말씀을 쭉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완악한 그 마음이 자꾸 변화되어 가는 게 아니라 완악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줄이게 해서 예? 시험을 딱 하려고 하면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멸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 이걸 왜 그럼 기록해 놓았느냐. 우리 몇 번 했죠. 왜 기록해 놓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합니다. 쉽게 말세를 만난 우리의 본이 되고 11절에는 예? 10장 11절에는 예? 말세를 만나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답니다. 로마서 15장 그 4절에는 교훈으로 기록했답니다. 교훈으로.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예? 교훈으로.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멸망받은 것을 왜 기록해 놓았느냐 하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이 되고 교훈이 되고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럼 본이 되고 교훈이 되고 이 말이 뭐냐? 예? 이 말이 너희도 이러한 시험을 당하는데 그래서 너희도 이러한 시험을 당할 때는 어떻게 피하는가? 피한 길을 다 열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을 당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기록해 놓았으니까 우리는 이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길도 열어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또 이런 시험도 있다. 그러니 너희들 이렇게 이겨라. 말씀까지 다 해놓았으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없는 믿음 없습니다. 예?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냐? 첫 번째 시험. 본문 출애굽기 15장 22절. 모세가 홍해 바닷길을 건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그 홍해를 건넜죠.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홍해를 건너서 수로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흘길을 걸었는데.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하면 목이 타겠죠. 예? 나도 목이 타는데. 그런데 목은 말랐지만 여기서는 원망을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간단히 읽어보세요, 그냥. 사흘길을 가도 물을 얻지는 못했지만 원망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원망을 하는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마라의 샘물, 이 시험은 목이 마른 시험이 아닙니다.
99%, 99.9% 대부분 목사님 설교가 전부 목이 말라 시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학으로 물어도 그럽니다. 그거 말고도 막 몇 가지 물어보면, 저만 묻는 게 아니고 다 일부러 물어봅니다. 교수들인데. 탁 틀려요. 차 타고 가다가 전화가 탁, 목사님 또 물어보더라. 이거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재림이죠. 웃고 말죠. 알고 말죠. 사흘 길을 걸어서 물을 얻지 못했지만, 이때는 원망을 안 합니다. 그럼 언제 원망을 했느냐? 그 성경을 집에서 잘 봐야 됩니다. 예. 오늘 보면 23절에, 15장 23절에, 나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섰어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란 뜻은 괴롭다, 서다 이런 뜻인데 마라에 도착하니까 거기에 물은 있는데 왜 물을 마시지 못했답니까? 섰어. 물이 없어서 못 먹은 거라. 씹어서 못 먹은 거다 이 말입니다. 물이 없어서 못 먹은 게 씹었어.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다. 그러니까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게 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네. 자, 무엇 때문에 모세를 원망합니까? 물이 섰어. 이해가 되죠? 물이 섰어 마실 물이 없어. 선물 때문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연결이 맞아요. 쫙 연결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럼 이 모세를 원망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원망한다는 말입니까?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지금 뒤따른다 했지 않습니까? 뒤따른다. 그리스도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어쩝니까? 기도하죠. 예? 모세가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그리스도 한 나무를 가리키죠. 여호와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게 돼서 그 물을 마십니다. 예? 그런데 25절을 보면 뭘 시험합니까? 자, 25절을 보면 단물을 묻고 나서는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정합니까? 무엇을 정합니까?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제 단물을 묻고 난 뒤에 법도와 율례를 정하셔서 시험하는 거죠. 이건 좀 어렵습니다. 근데 경건의 훈련하면 한 5번만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그럼 뭐 어떤 시험입니까? 26절부터 쭉 보시면 단물을 마시고 26절을 보시면 예. 너희가 여호와께서 세운 규례, 예. 계명, 예.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즉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것을 시험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마라의 선물 먹지 못하는 선물을 먹게 한 한 나무는 생명나무인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선물을 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짧게 좀 끝내려고 하는데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10분입니다. 자, 이 달게 한 물, 이 물을 마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데 뭘 시험한댔습니까? 이 장에 보면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시험한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럼 이 선물이 뭐냐? 또 그리고 단물은 뭐냐? 이 선물이 뭐냐면 이사야 5장 18절에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이사야 5장 20절만 읽겠습니다. 20절. 이사야 5장 20절. 말씀이 울리는 듣는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면, 선을 악하다 하면,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면,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면, 선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면, 단 것으로 선 것을 삼는 자들은 하있을진저.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경건의 훈련 한번 해보십시오. 묵상은 머리로 들어가는 거고 경건의 훈련은 마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선 것은 뭐냐? 악, 흑암입니다.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단 것은 뭐냐? 선, 광명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선 것은 마귀에게 속하고 단 것은 하나님께 속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선물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단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럼 이 물은 뭐냐? 이 물은
육체의 갈급을 말하죠. 육체의 갈급. 그러니까 물을 찾았잖아. 선물로 다문이 막 찾았는데, 예?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종교 생활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선악과 사건으로 태어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태어날 때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 때문에 우리 마음에 선악을 아는 것이 새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선악을 아는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도 남 중심적이 아니고 복음은 나를 보게 하고 율법은 상대를 보게 하죠.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새겨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이고 여기에 바로 생활하는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기초입니다. 기초.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혼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 후에 끝이 아니고 다음 세계가 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해도 별로 다음 세계는 그때 죽어봐야 알지 않은 사람 천지입니다. 예수 믿어도. 예.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양심인데 이 양심에 무조건 반대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까? 양심대로 살려고 합니까?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내세를 강조하면 착하게 살아라. 네 자신이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좋은 데 간다. 이게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귀가 이 종교심을 딱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순종하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순종하면 사는 것이 선이고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거 마귀 소리입니다. 율법의 행위, 자기 사람의 일. 이제 우리는 이 선물이 뭔가 알죠? 요게 선물이 요게 지금 말한 게. 예. 그래서 율법의 행위는 우리 스스로 육신의 생명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교육받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보자. 그래서 목사가 성경을 강론할 때 하나님 말씀을 멋들어지게 강론해서 야를 들여가지고 눈물 나게 하고 전부 선물입니다. 이거 다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럼 단물은 뭐냐? 단물은 율법에 반대되는 게 뭐냐? 율법의 행위에 나까지 누가 했대? 배후에는 마귀가 있댔죠. 그 선물이라 했습니다. 그 악이라 했습니다. 그 흑암이라 했습니다. 그럼 율법의 행위에 반대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어죠. 우리 어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어. 예? 그래서 율법의 행위는 마귀적이고 악한 것이고 흑암이고 여기에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의 어. 하나님의 어는 선하고 빛이고 광명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행위에 빠진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어를 행하기 위해서 한 나무를 물에 던지니 달게 되었더라. 생명나무. 그래서 이 달게 된 물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어를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믿는 일을 해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왜 역사하신다 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네 마음이, 네 심령이 낮아지고 가난해졌어. 정말 가난해졌어. 행여나 친절을 찾을까 싶어서. 예?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여기도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십자가 복이면 됐지 뭐 그리 복잡합니까? 복에 마귀에 속한 줄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행위죠. 하나님 명령을 스스로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 열심히 지켜보려는 거, 열심히 하나님께 기쁘게 해보려는 거, 이 다 율법의 행위입니다. 예? 제가 이제 3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예? 다 율법의 행위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목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3장 11절. 한번 다 같이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이 목구멍에서 어찌 한 목구멍에서 선물과 단물 어찌 두 물을 내겠느냐? 율법과 복음을 어떻게 섞어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 예? 여러분 어떤 물을 내는 사람을 만나야 될지 기도하겠습니다.